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고 교수입니다. 성경과 문화 콘텐츠 수업을 시작하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어떤 수업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우리가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복음의 전파가 어려운 시대에 이 기독교 사상,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담은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도움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선교적 관점, 특히 문화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사실부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누구죠? 그렇습니다. 노진구죠, 노진구. 어디에 나왔을까요? 도라에몽입니다. 또라에몽이 아니라 도라에몽입니다. 1번 만화죠. 아주 명랑쾌활한 그런 소녀입니다.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오른쪽은 누구죠? 그렇죠. 여진구죠. 호텔 델루나 같은 드라마에 나와서 아주 신선한 이미지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호텔 델루나는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썩 어울리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 죽은 자가 이제 저승 갈 때에 이제 일종의 그 쉬었다가는 그런 장소로서 호텔 델루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상상력이고 특히 동양의 그런 귀신관이나 동양의 내세관을 갖다가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그 인간의 호텔 지배인, 인간 지배인으로서 그 아이유와 그 기묘한 그 멜로 그 라인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근데 저는 노진구도 아니고 여진구도 아니고 누구냐? 저는 강진구입니다. 강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런 사역자를 키우고 동역자를 갖다가 함께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일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진구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문화 콘텐츠와 문화의 시대에 대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새로운 선교적인 사명,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나의 예를 갖다가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서귀포에는 방주교회입니다. 방주교회.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약간 좀 분란이 좀 일어나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고신축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우리 경건회 때 와서 설교도 하셨거든요. 그때에서 참 반가웠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 방주교회는 말입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이 한 번쯤 들리는 그야말로 이제 이 사진을 찍는데 아주 유명한 장소로서 이제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죠. 사실 그 점은 좀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를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건축이 분명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반드시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더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주의 교회의 문화 콘텐츠, 이 건축적인 어떤 요소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경적인 관심을 갖도록 만들면서 참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바탕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저 그냥 사진만 찍고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갖다가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만일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자문한다면 말입니다. 여기다가 문화 해설사 혹은 성경 해설사를 한 명 붙여가지고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건축물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지어졌으며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점에서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서 뭡니까 간단하게 한 10분 15분이라도 해설하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 않거든요.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관광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관광지에 가서 뭡니까? 한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뭔가 이해를 가지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을 든다고 해서 바로 뭐 예수 믿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요. 복음의 씨를 갖다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뿌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에게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이러한 해설사들,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제공했을 때는 그야말로 뭐예요? 돌짝밭이나 길거리에 뿌려진 것과 다름없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이 앞을 지나갔을 때에 이 해설사가 주는 방주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새로운 어떤 각성, 성찰,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요, 인간의 머리를 갖다 뛰어넘는다라는 사실 갖다 아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 성경과 문화 콘텐츠 안에 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 콘텐츠 뭐겠어요? 보여지는 것이죠. 감각되어져, 지각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지각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성경과 연관이 있거나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있거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독교 콘텐츠를 갖다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볼까요? 오른쪽은요,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갔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갔을 때는 물이 없어요, 여기 앞에.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갔을 때는 마침 물이 있더라고요. 방주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예배당 주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바다 위에, 물 위에 그 방주가 뜬 모양으로서 이렇게 지어졌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이런 전경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안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안에는 다 나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주에 탄 기분을 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재밌죠? 방주에 탄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마치 커다란 배 속에 들어간 그런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건축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주도 가시면은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권해드리는 1차 1순위 제주도 탐방 코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도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타미 준이라고 제일동포 출신의 건축가인데 말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형태로 지어진 성전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가 옆에 건축물 대상을 갖다 수상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나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나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하나의 건축 작품으로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같은 느낌을 주는 건물이지요.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관객들이 매우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타미준의 건축의 특성이 뭐냐면 자연과 잘 조화되는, 융합되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타미준의 건축의 그런 설계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물과 물배에 비치는 하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이 하나의 자연과 잘 어우러져서 조화된 그러한 모습이면서도 아울러 뭐겠어요? 뭔가 거룩한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것이 교회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건축물과 뭔가 다른 느낌을 줘야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타미준은요, 한국 이름은 유동룡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의 교회, 방주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요, 이 포도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풍석 박물관이 있어요. 수풍석 박물관이요, 제가 제주도에 그렇게 여러 번 갔어도 말이에요, 이걸 한번 가보려고 예약을 하려잖아요. 그럼 뭐요? 벌써 예약이 마감됐어요. 한 두 달치 예약이 다 마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잡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도 한번 비는 날짜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이번에 여행은 수풍석 박물관 예약한 날짜에 맞춰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연의 자연스러운 건축물을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또 포도호텔도 그 옆에 있어요. 이 포도호텔에 하룻밤 자면은 이 수풍석 박물관을 갖다가 무료로 이게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하룻밤 자는데 말입니다. 사실상은 보통 제가 한 일주일 호텔비를 갖다가 여기다 다 쏟아놔야 돼요. 그 정도로 사실 비싸요. 하여튼 가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제가 만일 신혼이라면 과감하게 이걸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뭐 신혼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 아마 제가 저지르면 제 아내한테 아마 한마디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말이야, 청교도주의 사상 갖다가 지킨다고 늘 얘기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검약하지 못하고 그런데 막 돈을 쓰면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누가 제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아서 갈 수 있으면 혹시 모를까. 아직은 말입니다. 조금 놔두고 수풍석 박물관이나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주라고 하는 교회 건축물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졌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성경적인 문화 콘텐츠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미 준이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이제 방주의 교회를 봤으니까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언급된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재료가 언급되고요. 그렇죠? 그 안에 내부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심지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 고정시킬 것인가까지 다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방주를 설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들기는 말입니다. 그 노아가 만들지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 만들라는 명령과 얻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 설계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걷다가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죠. 창세기 6장 19,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를 각기 둘씩 4개로 낳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은요, 제가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동성애 문제에 다뤘을 때에 동성애가 왜 기독교적인 사상에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하실 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동성 간에 그냥 2마리씩이 아니라 뭡니까? 각기 한 쌍씩이다. 한 쌍씩. 한 쌍씩이죠. 둘씩 4개로 나오라. 근데 어떤 거예요? 그 둘이 같은 성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암수라고 하는 이성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그 생물체를 갖다가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왜요? 그래야지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생명 보존을 위한 그 이성적인 이 생물의 어떤 이성적인 남성 암컷 수권적인 이러한 그 양성에 대한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 명령은 말입니다. 뜻밖에도 현대사회에서 뭡니까? 바로 구원의 교회 사역, 구원을 향한 교회 사역과 굉장히 이것이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운 것은 뭐겠습니까? 레크레이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기독교인의 그런 이제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을 보겠어요. 이것이 구원사역이죠. 구원사, 구령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상 성경의 의미는 예배당,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조직화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이제 예배당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에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마땅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원 사역을 갖다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그래서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의 제도적인 교회로 그 의미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뭡니까? 간단히 자면은 교회는 왜 만들었어요? 교회는 뭡니까?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바로 홍수의 그 심판 때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셨는가? 방주 역할을 보겠습니까? 그 안에 탄 생명들 뭐요? 다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에 대한 에피소드 혹은 그 탈무드적 상상력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구원한 역할을 받다가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 방주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서귀포에만 이러한 방주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폴란드 크라카우에도 로즈 아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폴란드 건축가가 생각해낸 일종의 방주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는 말입니다. 이 고딕식으로, 중세 고딕이죠. 높이 첨탑을 올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건물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도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당연히 뭡니까? 예배당, 성당이었어요. 성당. 교회 건축물이 가장 높은 데 있었죠.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고딕식의 예배당 우리가 익숙하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이러한 방주의 의미를 담은 방주식의 그러한 그 예배당, 성당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예배당 건축 양식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크라카우는 말이에요. 중세의 그 폴란드 수도가 크라카우에 지금 바르샤바지만 말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2차 대전 때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 크라카우에서 한 20여 분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도시입니다. 여기는요. 뜻밖에도 이슬람 지역인 이라크 모술에서도요. 이 바로 방주교회가 있어요. 노아스 아크 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너무 보수적이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그 초창기에 그 무슬림이 살던 이슬람 지역권에서 말입니다.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도 함께 살았어요. 세금만 내면 그들도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거처를 갖다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런 것은 뭐 가장 최근에 사실상 지어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술 지역에 있는데 거기 한 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 방주가 진짜 뜰지도 몰라. 뭐 이러한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 예배당에 세워졌을 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본뜬 이러한 그 성경적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편적이냐면 헐리우드 말이죠. 이것을 하나의 오락영화로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기독교인이 만든 기독교인을 위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영화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기독교적인 상상력. 그런데 성경이 바탕이 된 상상력을 가지고 대중화한 그야말로 뭡니까? 일종의 성경적인 문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에반 올마이티는 기독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뭐겠어요? 가족영화예요. 가족영화. 일반적 사람들이 보는 가족영화라는 것입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를 만든 감독은 크리스찬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 이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 모든 가족들이 즐겨볼 수 있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현대 극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대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말이죠. 갑자기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글쎄 뭐냐면은 이 워싱턴에 말이죠. 이 도시 근교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의 말씀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정치가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건 프리먼 흑인 배우가 바로 그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역할 잘 나와요. 이전에 에반 올마이티 이전의 작품이 브루스 올마이티인데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 역할을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그렇다 흑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영화화 될 때에 누가 하나님으로 나오면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헐리우드의 이 제작자들은 아마 이 모건 프리만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영화화하는 작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듯한 인물로 내세운 것이 이런 모건 프리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갖다 성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오락영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말이에요. 뜻밖에도 헐리우드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1960년대까지 유행했던 모세, 무슨 10개, 배너, 왕중왕 이러한 그 블록버스터급의 성서영화, 이 바이블 시네마가 있었어요. 이런 성서영화들이 한창 인기를 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저물었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이걸 헐리우드의 감독들로 하여금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그곳이 어떤 것인지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 같은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요, 기독교적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왜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도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21세기 사는데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소명을 받았다 했을 때에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도전적인 질문을 이 영화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국회의원도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뭐 계속 사인이 보여지는 것이죠. 계속 자기 사무실에 말입니다. 이 동물, 짐승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재미난 것은 주인공이 말입니다. 이 수염이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수염이 옛날 사람 수염이 막 나는 겁니다. 깎아도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또 나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코믹적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반 올마이트는 다시 말해서 비교적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영화예요. 비록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지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목적과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도 있고 또 가족들이 볼만해요. 그런데 노아 영화는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반 올마이티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유명한 배우를 쓰고 더 화려하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노아입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입니다. 그 글래디에이터의 러셀 크로우가 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엠마 왓슨,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우리 여주인공이죠. 엠마 왓슨이 또 나와요. 그리고 안소니 홉킨스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가 다 나오는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대했어요. 저도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갖다가 묘사한 그런 성서 영화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논쟁도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에로노프스키 감독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럼 물론 당연히 성경도 읽어봤을 것이고요. 유대교 전통 내에서도 노아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의미와 메시지를 갖다가 비교적 이렇게 담아내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경의 객관적인 팩트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집어넣고 그 위에 행간을 갖다가 상상력으로 잘 꾸며내면요.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꼭 기독교적 전통이 말하는 노아가 아닌 자신이 말하고 싶고 일반 관계에 보고 싶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경 이야기를 얼마든지 자신이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성경 이야기를 만든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나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잘못된
잘못된 성경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독에게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조리할 수 있는 창작의 재료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만 따왔지 자기 멋대로 내용을 고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평론을 갖다가 이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녹화 동영상 강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말입니다. 이 공지사항에 올라간 자료들 갖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뭘 보라고요? 공지사항을 적어도 일주일에 2번가량은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계속 새로운 자료를 알려드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말입니다. 공지사항을 한 번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대한 안내도 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나갑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깨세요. 그럼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말이에요. 공지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구나. 그럼 빨리 찾아가셔서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번 볼까요? 그래서 감독은 영화에서 기독교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일반적인 종교나 신화에서 창조하는 창조주, 크리에이터란 말을 써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크리에이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 말을 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쓴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 만들었다. 성경적 관점에서 바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노아와 홍 사건의 큰 골격만을 받아들인 채 자신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측면들이죠. 인간의 갈등이라든가 말입니다. 이런 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성경을 하나의 진리, 하나의 말씀이자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의 문학작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사실에 대한 기초로부터 나온 것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팩트를 무시하는 점은 바람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 자 보십시오. 방주에는요 몇 사람이 탔을까요? 자 퀴즈. 몇 사람이 탔죠? 두두두두두. 정답은 8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와 어떻게 돼요? 노아의 아내 2사람이죠. 노아에는 몇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3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며느리. 그럼 뭡니까? 3쌍이죠. 그러면 합이 어떻게 돼요? 자녀 부부 6명과 노아 부부 2명이라고 합이 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영화에서 말입니다. 두발가인이 몰래 타요. 두발가인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난 거예요? 그때 거기다 뭐예요? 이 함의 아내가 쌍둥이를 또 낳아요. 그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는 내용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대의 그 감독 가운데 말이야 똑똑하다고 하는 감독은 뭐냐면은 성경의 원작을 그대로 옮긴 것은 유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 예술가라면 적어도 새롭게 각색을 하고 뒤집어 엎어야지. 근데 각색하고 뒤집어고 새롭게 할 것이 있고 원본을 잘 유지하고 원형을 유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뭡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잘 우리가 유지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성경 자체 내용을 바꿔버렸네요. 또 네피림으로 거대한 거인들이죠. 이런 건 하늘에서 천사로 내려와요. 근데 그들은 돌문덕 속에 갇혀진 인간과 적대적 관계를 보여주죠. 이런 것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없는 것을 자꾸 붙이고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의 예술가다. 난 새롭게 만든 사람이야. 이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이 그건 담겨져 있다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기독교인이 이 영화를 안 봤어요. 맞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됐는데 못 들어보겠습니까? 화려한 그래픽만 잔뜩 있는데 사실은 그래픽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은 영화 전체가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요. 그야말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이걸 조명한 영화 에반 오메티가 100배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만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신예의 시대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님, 이분은 좀 관록도 있습니다. 아주 관록 있고 제가 인정하는 영화 평론가 분이신데 이분이 신예의 시대 20자평, 그러니까 신예의 시대 새로운 영화 나오면 밑에 평론가 전문가들이 막 20자로 짤막하게 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놨어요. 비빔밥을 물 말아 먹는 기분이다. 저는 박평식 평론가님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요, 제게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말이었어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어요.
비빔밥은 말입니다. 여러 재료들을 묶어서 어떡합니까? 그 고유의 맛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화려한 그래픽이 접목되죠. 거기다가 헐리우드 기사성 같은 배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섞어서 그야말로 융합된 그러면 기가 막힌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껏 어렵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물을 부어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비빔밥을 물 말아 먹는 게 맛이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홍수의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지방, 고대 바벨론 지방에서 말입니다. 널리 퍼져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 창세기에 나오는 건 말이야. 그 신화를 갖다 그때 옮겨놓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가를 갖다가 거꾸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널리 퍼지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대서사신 이 서사시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이야기가.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건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현재 나와 있는 고대 바벨로니아의 그런 문학 작품과 가장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제 우트나피시팀이라고는 인물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길가메시가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신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요. 모험 서사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들의 세계에 입구에서 누굴 만나냐면 우트나피시티만 이 사람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언급이 돼요. 다시 말해 노아 같은 그런 인물이겠죠. 그만큼 뭡니까?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 현재 남한이 가장 오래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기껏 뭐예요? 물에 담긴 비빔밥을 만들어버렸으니 이게 좋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냥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예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 끝에 잠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이제 종말의 위기에 닥치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해일이 일어가지고 말입니다. 다 물에 잠길 때에 그래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뭡니까? 거대한 배를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커다랗게 금방금방 만들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2010년 나왔을 때에 이 영화는요. 그야말로 인류의 종말을 배경으로 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영화에서도 아크로 나와요. 아크. 이런 방주 영어로 아크죠. ARK 아크죠. 아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주란 뜻도 있고 말입니다. 또한 십계명. 십계명을 담은 괴짝 있잖아요. 이것도 아크입니다. 아크라 불러요. 법계, 성계도 아크란 거죠. 성계를 아크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노아와 방주에 갖는 현대 문화 콘텐츠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성경의 이야기를 헐리우드의 제작자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비교적 현대내식하게 맞추고 가족이 볼 수 있게끔 그 의미를 살려서 만들고 혹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소재로서 언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문화 콘텐츠로서 성경 이야기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드라마다. 이건 맞는 답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성경 기본적 골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의 저지른 죄의 이야기부터 하나님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종말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을 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영화나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말이죠. 성경의 그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성경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십시오. 이 노아와 홍수의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방주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아와 방주 이야기는 계속 만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왜 헐리우드의 제작들은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이런 영화 못 만들어요. 거대한 말입니다. 물이 막 몰려들고 말입니다. 이런 시각 효과를 갖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미니어처 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야. 미니어처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 모형을 떠가지고 이제 트릭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거대한 감동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각 효과를 줘가지고 이 노아와 방주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렇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주에 탔을 때 동물들 어떻게 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위기와 종말 우리 심판 현실의 해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기후위기를 정민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빙하가 녹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곧 말이야 남태평양에 있는 이 낮은 고도에 있는 섬들은 곧 물에 잠기고 말 것이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비가 오잖아도 빙하가 녹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육지들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린 그 상황을 갖다가 노아의 홍수에 빗대어서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을 갖다가 겪으면서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이러한 심판과 인간의 위기,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속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갖다가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핵의 위기, 알 수 없는 인류 종말의 위기를 감지할 때마다 이렇게 현실을 다 해석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사용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대학교 그리고 백석문화대학교 학생들이 창작 댄스 뮤지컬 했어요. 노아. 이게 재밌어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성경의 정통의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옮겨놨는데 형식은 뭐겠어요? 댄스 뮤지컬이에요. 춤을 추고 뮤지컬로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형식을 바꾸는 거죠. 성경의 노아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는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겠어요? 글씨가 아니라 춤과 노래로 이 이야기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이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뭐예요? 성경적인 문화 콘텐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바로 교목, 그 백석대학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폭풍과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가 있다며 오늘 우리는 노아의 얘기를 통해 우리 시대의 대안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이 공연이 백석학원의 선교적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도전에 자리게 되길 바란다. 전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를 꿈꾸게 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같이 다 한번 꿈꾸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선교하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문화 선교를 갖다가 노아의 이야기, 홍수 얘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노아와 방주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성경의 바른 사실과 이해 바탕을 두고 해야 된다. 제가 했잖아요. 그 에런 데노프스키 감독의 그 노아는 뭡니까? 성경과 팩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팩트는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바른 이해 바탕을 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묘사할 때도 성경 문화 콘텐츠 묘사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혹은 말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타락한 죄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자, 뭐 등등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점에서 하나의 잘 맥을 갖다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2번 보시겠어요? 2번. 노아와 방주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현실을 비춰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말씀 뭐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한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은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성찰하게끔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주의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봐야 할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또 뭐예요? 성경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도 바라봐야 되지 성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반을 둔 문화 콘텐츠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성경적인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거룩한 상상력. 세속적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20단 얘기를 막 끄집어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거룩한 상상력. 거룩하지만 말입니다. 기가 막힌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작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성경을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상력의 전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제를 쓸 것인가? 시험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 목표 볼까요? 자, 1번 보세요. 성경과 문화가 아니라 성경과 문화 콘텐츠를 배우고 실한 시대가 도래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이 무엇인가 자체를 배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워왔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과목이 바로 성경과 문화 콘텐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문화가 성경의 바탕을 두고 문화를 이해하며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성경과 문화 콘텐츠 뭐예요? 성경의 내용과 가치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 앞에서 구체적인 문화의 실체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글자로 입혀진 것이 성경책이죠. 근데 성경책은 한 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책은 말입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새번역 성경도 있는 것이고 개역 성경도 있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번역도 있는 것이고요. NSB나 그다음에 RSB 같은 새로운 번역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지요. 근데 뭡니까?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새롭게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일종의 성경 콘텐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개발된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말입니다. 책으로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디지털 성경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성경과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성경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디오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말입니다. 저도 듣는데 그 틀어놓으면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듣게 되죠? 그러니까는 책으로 만든 성경이나 아니면 말입니다. 인터넷 성경이나 혹은 오디오 성경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매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요?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이 어떠한 형식을 입혀가지고 어떠한 매체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펼쳐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겠어요? 우리가 그 말입니다. 그 개업식 할 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 이렇게 쓴 말씀 있잖아요. 액자, 말씀 액자도 뭐겠어요? 일종의 성경적인 문화 콘텐츠죠. 그렇죠? 왜? 성경 구조를 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잖아요. 그때 거기에 뭐가 담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도 들어있으면서도 아울러 뭐요? 그 안에 식당에 온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뭐겠어요? 일종의 성경에 기반된 문화 콘텐츠인 것이에요. 또 그 말 있어요? 음악, 영화, 연극, 뮤지컬, 수많은 말이야 이런 퍼포먼스들도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거 뭐겠어요? 문화 콘텐츠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뭡니까? 성경 줘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략적 성경한다면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기독교 문화가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전략이에요.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좀 개혁주의 의식을 갖고 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도 갈 필요가 있고 기독교인이 말입니다. 회사의 CEO도 될 필요가 있고 방송 PD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맡은 역할 혹은 모든 직업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자신의 직업 가운데 직업 소명론은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한 주냐 아니겠어요? 영역주권론이죠.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서는 그 일을 이룰 때에 자기의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뭐예요? 일종의 전략적이에요. 문화 콘텐츠 뭐예요? 전투예요. 작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내가 전하고 싶어. 그래서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 그 가족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요? 내가 성의 진실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뮤지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전술의 전술. 특정한 시대의 일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과 기독교 전반에 걸친 설득력 있는 이해가 다양한 문화적, 매체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방주에 갔다 뭡니까?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뮤지컬로 만드는 것은 일종의 전술적인 이해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미디어 문화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투자를 해야 하고 혹은 말입니다. 좋은 믿는 사람들이 중요 부분에 위치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3번 볼까요? 특히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문화 창조의 기반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대표적인 뭐냐? 단테의 신곡 같은 것이죠. 단테의 신곡. 앞으로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뭐겠어요? 철로역전 같은 것도 그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신곡은요, 서구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책이 신곡, 단테의 신곡입니다. 신곡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서 그 죽은 자들의 어떤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의 세계 나오죠. 그래서 지옥, 연옥, 그다음에 천국이 나옵니다. 물론 연옥은 이제 당시 가톨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럴 때에 이 상상력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기독교의 내세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문화 콘텐츠죠. 그렇죠?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상력이 아까는 말했죠. 온전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뜻밖에도 서구 문화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기반을 둔 기가 막힌 문화 콘텐츠들이 아주 많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시게 되면 무슨 큰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가 미술관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중세 이전에 성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화들. 그 성화들이 뭐겠습니까? 되게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바로 성경은 뭐겠습니까? 끊임없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의 원천이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었다. 성경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속적 사회에서 성경의 새로운 가치를 드러낸 일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거부감 없이 기독교 진리의 세계를 접하게 하는 역할이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뭐가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속적 사람들에게 교회 오시오 전도가 잘 안 돼요. 성경 읽어보시오.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줘도요? 가져가지 않는다니까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요. 재미있는 영화는 본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신과 함께는 뭡니까? 불교의 지옥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세계관, 윤회의 사상 갖다 드러낸 작품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불교의 세계관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뭐예요? 1, 2편을 갖다가 뭡니까? 1000만 명이 넘게 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란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윤회 사상 갖다가 하나의 이 세상 이해하는 방식으로 쉽게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 말이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관이나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은 뭡니까? 어떤 거부감 없이 말입니다. 친숙하게 전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갖다 발휘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왜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4번에 그 뒷불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기독교 진리의 세계를 접하게 한 역할이 바로 뭡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있다. 특히 성경에 바탕둔 성경적 문화 콘텐츠에 바로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성경책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타면 가끔씩 성경책 보시는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탔을 때 성경 보십니까? 아니면은 게임을 하십니까? 웹툰을 보십니까? 뭘 하십니까? 음악을 들으십니까? 현대인들은요, 성경과 친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보세요. 전도 거부카드. 대학 캠퍼스에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성교회 간사님들이 말입니다. 혹은 성교회 소속된 회원들이 말이죠. 이렇게 점심시간, 쉬는 시간대에 이렇게 벤치 앉아 있으면 말이죠. 가가지고 전도지 않아줬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에 고민은 없으세요? 이런 얘기가 뭡니까? 다 이상한 사람, 이단인 줄 알고 말 요즘은 얘기도 안 해요. 심지어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7개 대학에서요.
어떤 동아리가 만들어졌냐면은 전도 거부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반기독교 동아리가 만든 거예요. 예전에 말 전도한 말이 어땠어요? 아유,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관심 없습니다. 이거 끝났는데 이제는 역으로 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 학생들이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거꾸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셨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진리인가 적힌 책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고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말입니다. 전도 거부 카드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뜻밖에도 영화는 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겨있는 영화를 할지라도 재미있으면 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 콘텐츠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갖다 그 안에 잘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천례역정입니다. 천례역정은요,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본 기독교 영화예요. 29만 7천 명이 넘게 봤어요.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이건 CBS가 수입해서 만든 건데 참 CBS의 영화 수입부가 있어요. 영화부가 따로 있거든요. 정말 어려웠는데 천례역정 한 편 가지고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갖다 어떡합니까? 애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이 천례역정 읽은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보세요. 여기 제가 책 해놨잖아요. 여러분 천례역정 책 읽어보셨어요? 읽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영화는 보더라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의 바탕을 둔 굉장히 중요한 신앙서적인데 책은 잘 안 보지만 영화는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도 일종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이지만은 영어로 만든 것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즐겨보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뮤지컬로도 연극으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천례역정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 형태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서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문화 콘텐츠인 거예요. 문화 콘텐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동안 수업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성경을 잘 이해시키고 그 의미를 갖다가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전통적인 예배와 설교 말씀 이런 것도 우리가 외면해서 안 돼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겠어요? 이들의 언어인 문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예술의 방법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천례역정 보드게임도 나왔어요. 아세요? 보드게임이요? 천례역정은요, 멸망의 도시에 크리스찬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죠. 멸망의 도시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 그 어려운 과정을 쭉 이제 나열한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 때 천례역정 이런 게임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말입니다. 못 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코너 플레이 같은 거 해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는 기억이 났는데 이걸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드게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이 안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신 분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나가볼까요? 문화 콘텐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 시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역사 문화 콘텐츠가 있잖아요. 교회 수련회 똑같은 것만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중고등학생 태우고 어디 갑니까? 오늘은 광주에 있는 마을이요. 양동마을. 광주의 선교사 마을을 갖다 한번 우리가 방문해 본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중도에 들려가지고서는 그 일제시대부터 이 성결교단을 이룬 아주 중요한 어떤 지도자의 그런 역사를 갖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이게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말입니다. 이분이 중도를 비롯해가지고 신안, 목포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 있는 주요 섬들의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기대상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뭐예요? 우리 선교 역사 한번 돌아보는 코스. 이게 무슨 뭡니까? 이걸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문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휘슬라프 세미나 제가 하러 고대도라는 섬에 갔다 왔어요. 대천 앞바다입니다. 대천 앞바다는 고대도라는 섬에 휘슬라프가 말입니다. 1834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에 와서 성경을 갖다가 전해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실 때보다도 30여 년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고대도에 중요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기념비도 세워놨고요. 기념 조각도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기념관을 통해서도 귀칠라프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감은 뭡니까? 현장에서 역사 교육, 기독교 역사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콘텐츠,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 문화 콘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방학 때 전통적인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련회를 기획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역사저널 오늘이라든가 말입니다. 유명한 역사를 강의한 강사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현장을 다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기독교는 한국의 역사가 됐고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살피면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렇죠? 2번 보실까요? 성경이 지니는 문화 콘텐츠 성격을 파악하여 전자매체 시대에 적합한 기독교 문화의 창조 방안을 모색한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게임 다 좋아해요. 근데 성경적 게임 보세요. 성경적 게임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 퀴즈 같은 게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MMORPG를 갖다가 성경적 관점에서 만들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출애굽길 갖다가 어떻게 돼요? 게임으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 영화는 만들어졌는데 게임은 어떨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여기에 중독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다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기독교 문화 콘텐츠, 특히 성경을 기반을 둔 그러한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거룩한 문화 향의 대상을 시키고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대할 때 그냥 세속적인 문화를 갖다가 대하는 것 이것만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도 좋은 기독교 문화를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역할을 깊이 모색해보자. 그렇죠? 기독교 안에는 교육적 효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야말로 오락적 관점에서 좋은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저런 걸 믿고 있구나. 이런 보십시오.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예전엔 마땅히 다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랬다니까는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사상, 특히 성경의 안의 내용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이 쉽게 대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 우리가 연구해보자라는 것이죠.